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오후 설교 제목이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오전 말씀을 이어서 계속 본문을 좀 살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면은 생각이 직장에서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아주 충실하게 성실하게 잘 수행하는 것이고, 또 사업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 아이템 가지고 열심히 수고해서 수익을 발생해서 이익을 얻는데 몰두하겠죠. 거의 집중하지 않는 사람은 그곳에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 부르심 속에서의 내 삶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다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중요한. 근데 우리는 그런 훈련을 오랜 동안 받질 못했어요.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요 하면은 그냥 기독교인, 그리고 열심히 출석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면 또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편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상당히 아주 부족한, 아주 미미한 것인데, 그 본질을 보지 못하고 또 본질로 들어가지 못하는 나의 삶의, 하나님이 다루시고자 하시는 나의 삶의 문제, 내 의식 속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해서 바르게 가는 그 삶의 문제에 대해서 직면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교회 가고 열심히 가서 봉사하면은 하나님이 다 잘해 주시겠지, 이런 이제 보편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이제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나 가지고 좀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의 길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능동적 자세를 취해야 된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블레페테라고 하는 너희가 주의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이건 너희는 항상 살피라. 항상 너희는 항상 살펴보라고,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살펴보라고. 너희 항상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자세히 살펴보라고. 어떻게 행할 것인가.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래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은 세월을 아끼라, 악하다, 때가 악하다. 16절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이거 직역을 하면은 너희는 기회를 사라. 시대 또는 시간, 때를, 여기 아끼라 이 말이 사라 이 말에서 되산다 이 말이 구속하다, 속량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때를, 적절한 때를 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시간, 때, 기회를 사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한 시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적절한 하나의 그 기회를 말하는데,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15절 말씀, 16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이렇게 의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회를 산다라고 하는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 혹은 시간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활용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 그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쓸 것인가라고 하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대가 악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악이라고 하는 단어의 밑바탕에는 가장 성경적 개념은 뭐냐면은 탐욕, 탐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든 이 밑바탕에는 탐욕, 탐심이 근저에 깔려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렇게 뱀이 씨를 뿌려놔가지고 우리 속에는 이 사회가 이렇게 시끄럽고 소란한 것은 서로의 그런 하나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사회에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고, 여러분들은 무슨 파입니까? 저는 양파입니다.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양파입니다. 양파. 예수님 같으면 이 사회를 보시고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정치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보시고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방향성을 말씀하시고 경제적인 방향성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 사회가 그런 어떤 그 식민지 같은 사회, 예수님 당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는, 또 경제적 자유도 없고 그런 하나의 그 억압 가운데 그 많은 탈취를 당하고 이제 그런 시대적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백성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왕을 삼고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주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의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의 일들. 그러니까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설명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실 뿐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도망가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세상에 인간적 그런 세상적 하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자세히 살펴보라고 말씀하세요. 자세히.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라고 하는 삶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간, 이 시대를 사라는 얘기예요. 아끼라 이 말은 살아, 돈 주고 살아. 시간을 돈 주고 살 수 있나요? 지나간 시간들은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귀하다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지금 내 삶의 방향성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악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어떤 시간 또는 기회를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하고 헬라어에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크로노스는 이 시간 이렇게 이제 직선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표를 말하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적절한 때, 어떤 기회, 그런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요 기회, 때라고 하는. 그래서 때가 되면은 여자의 몸에서 메시아가
아, 탄생할 것이다라고 할 때 그 때가 되면 하면 때가 카이로스라고 하는 어떤 적절한 때에 예, 어떤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이 세월을 이 기회를 사라고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악하다. 그럼 시대를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시대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예. 그래서 17절을 보면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어요. 여기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리석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이 어리석다 이 말은 아프론이라고 하는 단어, 아프론, 헬라어의 아프론. 여기 이제 아는 이게 이제 부정 접두어예요. 부정 접두. 아니다, 없다라고 하는 부정 접두어. 그 다음에 프렌이라고 하는 단어는 횡격막이에요. 횡격막. 여기 횡격막.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횡격막이 없다. 횡격막이 없으면은 그 사람이 호흡할 수 있어요, 없어요? 횡격막을 통해서 이완 숙축이 되면서 공기를 빨아들이고 이렇게 내보내는 기능이 횡격막이에요. 그래서 이제 호흡을 이렇게 가슴으로 흉식으로 할 때 크게 들이쉬면 횡격막이 수축이 되면서 예? 또 이완되면서 들여 마시고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다 이 말은 횡격막의 기능이 상실된 거예요. 호흡을 못하는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어리석은 자의 삶이라 횡격막이 없는 죽은 자의 삶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횡격막이라고 하는 게 고삐를 맨다는 거예요. 고삐. 여기 이제 횡격막이 있잖아요. 막. 그래서 이게 이완 수축을 하면서 공기를 끌어들이고 내보내는 이런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폐에다가. 그래서 이 단어가 이제 이성이 없다, 무분별하다, 어리석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부여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는 뭐예요? 어두움에 일을 행하는 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어두움에 열매 없는 일들을 행하던 그 어두움 속에 있었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잘 분별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다룰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이제 술 취하지 말라 이걸 이제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 우리 역사 속에서는 적용을 해서 술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 집사가 성도가 술 먹어.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술 먹었다 그러면은 사진을 찍었다 증거물을 확보했다 그러면 면직 아니면 제명 이렇게 과거에는 강력하게 우리는 그걸 이제 문자적으로 이렇게 이제 취급을 하고 강력하게 목숨 걸고 이 술 먹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막 하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이 술 취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사용된 용례들을 좀 찾아보면은 뭐 많이 사용되지는 않았어요. 그 용례들을 찾아보면은 어떤 문맥에서 이 취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지, 그러면 취한다, 뭐에 취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이 술 취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어떤 것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포도주, 소주, 맥주.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잔 마셔서 나는 안 취했어 그래. 한 잔 마셔서 한 잔 마신 만큼 취한 거지 안 취했다라고 말하기는 그렇죠. 아니 이게 저기 불어 그래. 불었어요.
아, 술 안 먹었어요. 안 먹은 게 아니라 이제 그 농도 측정을 해 가지고 어디 선 넘어가면은 면허 정지 뭐 이러잖아요. 아니면은 예 뭐 운전 며칠 정지 뭐 이렇게 인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먹은 만큼의 어떤 양이 들어가요. 그래서 인제 그걸 측정하면은 그만큼 취한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여기 술 취함에 어떤 지금 우리가 음주 측정하듯이 어떤 농도를 정해 놨습니까? 여기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입에 대지도 말라고. 예. 입에 대는 만큼 취한 거니까 인제 네 강력하게 인제 보수적인 전통적 우리 신앙 안에서 인제 그런 아 하나의 그 규정을 만들어서 적용을 시켰죠. 특별히 인제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지금도 예. 예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12장 45 절을 우리가 보면은 누가복음 12장 45 절에 이제 종말론적인 하나의 예수님의 이제 이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이제 거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주인이 더디 오니까 안 올 것 같아요. 아직도 원래 멀었어. 그러니까 이 종들이 이 남녀 종들을 때리고 또 먹고 마시고 취했다 그랬어요. 예. 이 종들은 이제 이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종들을. 예.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가리켜서 이제 계속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에 이 땅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종들을 때리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취했다 그랬어요. 이 먹고 마시고 취했다,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했다 이 말은 그냥 이 세상에 젖어 산다는 거예요. 말씀 종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에 젖어 사는 것. 이 세상의 삶에 그냥 취해서 산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9 절에도 종말론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는데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마지막 종말에 때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을 때 뿐만 아니라 지금도 종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예,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 친구라고 하는 게 이 취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의 친구들과 함께 이 세상에 젖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2절에 보면은 땅의 임금들도 그와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그랬어요. 이 문맥은 뭐 우상 숭배를 말해. 음녀는 예, 하나의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하게 만드는 사단이라는 음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음녀가 가늠한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 사단을 음녀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땅의 사람들이 그 음녀와 더불어서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이 말은 우상 숭배라는 탐욕의 우상 숭배라고 이 땅의 것들에 취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취했다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소주를 몇 병을 마셨더니 그냥 엄청 곤드레 만드레 됐네.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술 취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요. 예? 술 취한 자들은 하나님의 그러면 여러분들 술 취한 자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면은 정말 알코올 마셔가지고 취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하나도 못 들어가겠네. 이런 설교하면 아마 큰 교회 가 설교하면 장로님들 대부분 하고 그냥 목사님 앞에서 술은 안 마시지만은 그냥 자기들끼리는 또 이렇게 알게 모르게 한두 잔 다 하고 하는 그게 이제 그냥 보편화된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냥 넘어가는 그런 문제 그런 상황일 뿐이지 실제로는 다
옳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제 다 그렇게 살아가, 이 사회 속에서. 그래, 이 문맥대로 그대로 술 취하지 마라,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 다 못 들어가게 생겼네. 예? 거기에서 말하는 술 취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이 말은 단순히 알코올을 마셔서 못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에 취한 자들, 즉 음료와 더불어서 이 세상에 취한 자들을 말해. 우상 숭배라는. 그래서 성경의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우상 숭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단어가 우상 숭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것. 지금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다루는 문제가 그 문제예요. 이거를 본질적으로 우리가 탁 부닥치게 되면은 성도들이 참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상 숭배 다 내려놔야 돼. 자기 다 내려놔야, 그게 자기 부인이란 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자기를 부인을 못해요. 자기 부인한다 그래가지고 어떤 뭐 말로서 조금 뭐 액션, 이게 아니라 자기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자기중심적, 세상적 욕구, 욕망을 가지고 왔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주를 따라가는, 이 세상에 취해 있는 내 삶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요. 술 취하지 말라고. 고린도전서 5장 11절을 보면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거기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6가지로 나. 육이란 말이에요. 육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이라는 거죠. 이게 다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표현이 다를 뿐이고, 음행, 이것도 우상 숭배. 성경에서 다 우상 숭배. 90% 이상이 우상 숭배. 탐욕은 곧 우상 숭배니라. 또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는 거, 뭐 때문에 모욕해요?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도를 생명의 도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은 모욕하는 거예요. 웃음거리로 생각한다. 비웃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술 취하는 거, 세상에 취하는 것을 말해. 속여 빼앗는다, 이렇게 탐욕으로 인해 가지고 강탈하고 권위, 자기 자리를 이용해서 더 많이.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속성은 힘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이용해서 취하는 겁니다. 하여튼 정치적인 얘기는 제가 초월을 했어요. 안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을 보면은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술 취하는 자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절대 여러분들 입에 맥주든 뭐든 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면은 1점짜리 설교, 1점짜리 설교. 그 얘기가 아니라 세상. 도적, 탐욕 부리는 거, 모욕하는 거, 빼앗는 것, 술 취하는 것 다 세상 것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둠의 일을 행하는 자를 잠자는 자예요 그러잖아요. 잠잔다, 어둠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깜깜한 밤에는 잠에 취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잠든 거예요. 그 잠든 거는 미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죽은 자와 같아.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 속에서 이제 술 취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 자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 어둠에 속한 자들. 자는 자들은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둠에 속한 옛사람. 이 세상적 지식 체계로 훈련된 세상적 사고 속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여기 이제 취한다는 말이 언제 취하라고요? 밤에 취하라고. 그래서 낮술한다 또는 밤술한다. 낮술. 너는 아침부터 낮술하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 술은 언제 먹어야 된다고요? 저녁에 먹어야 되는데 퇴근해가지고 이제 먹고 곤드레 마늘에서 자야 되는데 아침서부터 술 마시고 곤드레 이게 흥청망청하면은 약간 이상한 애로 본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근데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이게 밤이 뭐예요? 세상이 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취한 자들은 밤에 이 어둠의 세상의 일들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낮에 속했다라고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은 우리는 낮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의 비추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어둠에 속해 있는 세상에 취해 사는 술 취함의 일들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 8절에서 말씀을 줍니다. 술 취하면 안 돼요. 술 취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세상에 찌들지 말라고. 세상에 젖어들지 말라고. 거기 푹 절여가지고 초절임이 돼가지고 그냥 세상에서 우리는 온통 생각과 우리의 말과 모든 것들이 다 세상 이야기, 세상 일들. 그거를 초월할 수 있을까? 그건 이제 인생 다 산 다음에 노년이 돼가지고 보니까 헛되도다. 누가 했어요? 솔로몬이. 왕으로서 지혜자로서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렸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영원하다라고 전도서 12장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러면서 여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 하는 것이라고요? 방탕한 것이니 그랬어요. 방탕이라는 방탕. 이 방탕이 아소티아라는 아소티아. 또 여기 부정 접두어 아니다, 없다. 부정어에 no, 그 뒤에 있는 소조라고 하는 단어, 동사 구원하다라고 하는 동사. 그래서 이제 이 아소티아라고 하는 이 방탕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냥 개념이 뭐냐 하면은 구원할 수 없음. 술 취하면 뭐라고요? 방탕한 것이니를 그냥 문자적으로 직역을 하면은 구원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술 취하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방탕이라는 단어예요. 방탕. 고칠 수 없다. 불치라고 하는 방탕. 그러니까 이 세상에 취해 살아가는 그 인생은 불치의 병이 불치. 죽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살릴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엄청난 은혜인데 이거를 우리들은 뭐라고 할까? 아주 그 생생하게 그 감격을 별로 못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 말은 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불치의 병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
그러면서 너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이 뭐예요? 푸뉴마네, 푸뉴마. 영, 호흡, 푸뉴마, 바람, 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람, 불다에서 이제 파생된 명사가 이제 푸뉴마. 그래서 바람 또는 호흡, 영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호흡하다. 그러니까 어원이 호흡하다예요. 불다. 제가 지금 말하면은 바람이 나가요, 안 나가요? 바람이 나가요, 입에서. 공기가 들어왔다가 나가면서 이게 이제 파장이 되고 소리가 돼서 나가는 겁니다. 근데 호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라고 하는 이 푸뉴마는 호흡, 생각, 말과 같은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충만은 성취라는 성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는, 그것은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되는, 그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이 호흡의 이 모든 말씀이 다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리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2장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됐다. 산영이 됐다네. 하나님이 우리 코에다가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는데 그 생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 바울 서신을 다 보세요. 성령 충만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 이거 충만이 뭐예요? 성취라는 성취. 내 안에 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그리스도로 사는 것.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는 건 뭐예요? 나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이 세상의 가치 체계 속에서 우리가 한평생 쌓아온 우리의 사고 구조의 삶의 욕망들, 이와 같은 것들로 살지 말라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 편지는 그 내용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고, 향기는 그리스도의 하나의 향기를 우리 드러내는 거예요. 뿜어내는 거예요. 뭐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는,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은 그 옆에 가면 무슨 냄새 나요? 네? 술 냄새 나요. 그래서 이제 애들 같은 경우에 아버지가 술 마시고 들어와요. 이러잖아요. 코를 이 막고 막 그냥 또 마셨어 막 그러잖아요. 그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또 담배에 찌든 사람은 지나가면 담배가 몸에 배가지고 냄새가. 그러니까 술 취하면은 그 사람 같이 있으면 무슨 냄새가 나요? 세상 냄새만 나는 거예요. 세상 냄새. 세상은 뭐예요?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다 그 얘기해. 모이면 대다수 90 한 몇 프로는 다 그 얘기.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의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서 19절 이하 이제 21절에는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첫 번째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두 번째는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 그리고 세 번째 20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 네 번째로는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다. 복종이라고 하는 삶으로 나타나요. 복종, 감사, 찬송, 서로, 그리고 주께, 이 단어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한 삶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술 취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